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실임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멸망의 권세들을 완전히 파하시고 율법의 의문이 아니라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로 화평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하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서론입니다. 믿음과 소망. 이 믿음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단 0.00001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화해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화목해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여지는 응답. 그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로마서 5장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죄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보다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면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 더 강력하고 더 커다란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그리고 율법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은혜가 너무 무력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 그리고 의의 전가, 뭐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입니까? 이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전가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의와 죄의 전가라는 자체가 은혜의 극치, 최고의 극치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로서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시간표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면 그렇구나.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럼 더 죄를 지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상실되어 버렸고 우리는 은혜의 새 시대로 향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은혜 위에 은혜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가 은혜되어 결국 증인의 삶이 됩니다. 어떤 증인의 삶이 됩니까?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사라도 그 태가 끊어졌음에도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창세기 15장 7절에 열국의 열방의 아비로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어 가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의 우선순위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 속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드러나는 성취되어지는 결과로서의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 했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언약을 가지고서 믿음의 시조, 조상이 되어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요.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오전의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결되어져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결론으로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뭘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평화롭게 평강이 있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화목해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 이 죄에서 대신 죽으시고 의로 말미암아 다시 제일 첫 번째 소망의 부활의 소망으로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증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멸망을 꺾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동시에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멸망의 세력을 꺾으신 동시에 완전히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보면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의와 죄라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했죠. 또한 오늘 로마서 3장 22절부터 오늘 5장 11절까지 이 말씀 보면 이 죄와 저주와 멸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5장 11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 그리스도가 왜 그러시냐라고 할 때 이분은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아담은 저 먼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뿐이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었고 승리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사역이 무슨 일을 하셨냐? 첫 번째, 화해하셨어요. 화해,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가 어떻게 화해받을 수 있냐면, 화해할 수 있냐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당하지만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실 자체가 사단의 권세가 끝장나고 새로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를 열어 제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동시에 그 율법을 다 무너뜨리시고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원죄, 자범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화해케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도록 공의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것입니다. 화목해 되어져서 우리의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노예로 묶여있던 곳에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접하여서.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 화목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마다 늘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어제 좀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페달을 굴리듯이 원심력 속에서 페달이 돌아가는 가운데 내 발이 있을 때는 내가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바퀴 가운데 우리가 발만 얹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원심력 속에서 결국 가야 될 길을 직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뭡니까?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화평케 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전도자 또 선교사의 삶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비전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화평케 하는 점. 누구와? 하나님과 나. 또한 너와 우리가. 연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합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화평케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구원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화평케 된 자로서 이제는 계속적인 누림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전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믿음과 소망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최고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떨어져서 멀리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따로 이렇게 분리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되면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이 계속돼요. 그리고 뭐에 의지하냐면 사람의 크고 작음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의 지배, 은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게 큰 부분에서는 죄 죽임의 교리, 은혜 살림의 교리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죄 죽임 혹은 은혜 살림 혹은 은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교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은혜는 죄를 죽여요. 죄도 은혜를 죽여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코마 상태가 뭐냐면 식물인간 상태. 그러면 그 식물인간은 자가호흡은 아니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유지해요. 내사 상태도 좀 다르고요. 식물인간 상태도 좀 달라요. 다르지만 완전히 죽었다. 뇌는 죽었지만 몸은 살아있대서 이 정의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숨 쉴 수도 없고 죽었고 몸이 썩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라도 뭔가 기계를 통해서라도 그 생명은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상태? 식물인간 상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식물인간은 아니잖아요.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은혜는 살았고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동시에 이 부분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시소 게임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이 시소 게임에서 여기는 100km, 여기는 1km. 자, 어느 쪽으로, 그렇죠. 100km는 내려가고 1km는 확 올라가 버리겠죠. 바로 이 시소 게임이에요. 100km가 죄가 돼버리면 죄에 파물려 사는 거예요. 이 1km가 죄가 되고 은혜가 100km가 되면 은혜 속에서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죄는 발붙이지는 못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오전 오후 예배 말씀에 중요한 것을 결론 맺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욕망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사람의 정신을 조정하고 그루밍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그 사람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네가 좋아하는 거 줄게. 좋습니다. 근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그때 약점을 딱 깨는 거죠. 처음에 좋아하는 것 돈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씩 줍니다. 주다가 나중에는 딱 걸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 그걸 뭐와 함께? 사망과 저주와 멸망, 죽음과 함께 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큰 병에 걸린다. 이러니까 사람이 그때서부터는 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습니까? 막 좋은 곳으로 막 들떠 있고 막 이렇게 업되어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나의 제일 큰 약점과 함께 죽음을 가지고 올가매니까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의 지배예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은혜가 워낙 크고 막강하고 강력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케 되어지고 은혜가 은혜에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수가 있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고민이 되어지기 이전에 더 큰 은혜가 강력하게 내게 밀려왔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순교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대단한 선교사님들이나 대단한 전도자들이 와,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크다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돌에 맞으면 피가 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돌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태양보다 해보다 더 빛나게 밝히 천사와 같이 되어지니까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죠. 근데 사람은요,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아니면 연악해요. 약하기도 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원래 제가 더하니까 은혜가 더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쓰임을 받지 않냐. 그것은 핑계일 따름이에요. 그건 악할 따름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바뀐 이상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와 관여할 수 없고 죄 속에 노예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고 속아 넘어가면서 이 죄의 지배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시속 게임입니다. 죄가 더하면 은혜가 막혀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죄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내사 상태처럼 죄가 있어도 전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어도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하거나 뭐 장염이 있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병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청년이 혹은 그 운동선수가 웬만한 문제와 웬만한 어떤 병균 때문에 흔들리진 않죠. 그 뭡니까? 우리가 어느 지배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린다.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반대가 돼버리면 그렇다면 죄가 늘어나고 죄가 흥할 수 있고 은혜가 막히는 현장과 그 시간표와 거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랩런트니까 난 복음 가졌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분위기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게 내 행위로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많은데 뭐 그 술 마시는 것, 나는 뭐 언약 붙잡았는데 그쪽 뭐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거 괜찮다. 내가 그 전도하겠다 하지만 사실 그 죄의 지배에 강력하고도 유혹되는 그 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안 죽어요. 죄는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끝날까지 죄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죽음이란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모든 행동과 기준을 어떻게 하면 은혜가 풍성한 현장과 만남과 사건 속으로 집중할 것인가. 반대로 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없이 하는, 죄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시스템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되고 강력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소망입니다.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하셨고 확증하셨냐면 우리를 인치심이다 했을 때는 칭의 하죠. 칭의. 또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죠. 그런데 죄의 권세는 뭐냐면 죄의 강력한 그 영향력이 뭐냐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실족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실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지 너는 완성하지 않았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과 끝났다는 사실,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 양심이 있지, 염치가 있지,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때 딱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실족해 말고 실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냐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삶오늘이라고 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그 말씀과 기도의 열매로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과정이 되시고 지금 중간 결론, 마지막 결론이 되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소망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이뤘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다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동이란 것은 단 하나짝에도 쓸모없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는 것, 염치 없음을 느끼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무엇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 1%, 0.001%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삶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인간관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뜻 우리에게 잘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무조건적인 순종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믿음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는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게 이게 뭔가 내 힘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바, 우리가 바라보는 최지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혜경이가 한번 찾아볼까? 혜민이 혜은이가 한번 찾아볼까? 혜민이가 골로새 2장 15절. 혜민이가 골로새 2장 15절. 혜은이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골로새 2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랬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왜냐하면 왕노릇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 5장. 왕노릇한다. 이게 제가 왕노릇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냐,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느냐. 이게 아까 여기와 관계된 거죠. 죄죽임의 교리와 관계된 거죠. 왕노릇.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죠. 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왕노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왕노를 하십니까? 그분은 첫 아담의 실패가 나옵니다. 첫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무슨 실패를 했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잖아요. 처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죄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죄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면서 다시는 세 번째 아담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멸하여졌다는 겁니다. 죄가 죽으면 뭐가 산다? 은혜가 살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나는 첫 아담의 죄와 율법의 길로 가고 있느냐? 나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을 얻었느냐. 이것이 뭡니까? 정과의 교리. 아까 의와 죄의 정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것.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이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결론 맺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제가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멸망하리요? 누가 우리를 뒤흔들리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간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냐는 겁니다. 이 확신과 이 감사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의 혹은 그 죄의 법 그 속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행동과 행위와 그 의를 지켜가는 것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이 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현장, 이곳에, 이 시간표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질문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삶으로서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착각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유일한 소망 되신 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소망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큰 사랑으로 확증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심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많은 여정 속에서 유일한 은혜의 법칙,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인 은혜의 법칙으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넉넉히 풍성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죄에 얽매이고 사단의 권세 앞에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을 또 현장에 연결되신 모든 권속들을 그 기도와 그 중심으로 소통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전도와 선교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예비된 심령을 살리는
그 한 주간 일평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